할렐루야. 9월 1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역대하로 넘어가는데요. 지난주 9월 7일이죠. 어제 말고 오후에 제가 도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묵상 본문이 역대하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역대상하는 역사서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정통적인 역사서 라인이고요. 역대상하는 아랫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조적인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이 역대기는 그 역사를 남유다 중심으로만 기록해서 제사장적 관점으로 편집한 책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권을 잡은 초기에 솔로몬이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열일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아직은 성전을 짓기 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기브온의 상당에 없었어요. 그 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려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또 기브온 산당으로 갔느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곳에 브살렐 지은 큰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아직은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기브온 산당을 찾은 거죠. 거기서 솔로몬은 6절에 보면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보면 1000번제라고 이렇게 헌금 봉투가 있어요. 헌금을 하면서 한 번 헌금을 드리는 1000번제 헌금을 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성경적 의미일까? 라고 생각이 돼요. 1000번제는 혹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만은 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라는 거죠.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니고 1000번제라는 의미죠. 물론 그 많은 양들을 하루 만에 다 드리지 못합니다. 생각한데 적어도 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죠. 하지만 결코 매일매일 한 번씩 한 마리씩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아닌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양 1000마리를 불로 태우는 번제를 드리려면 제단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산당으로, 큰 제단이 있는 기본 산당으로 간 것일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1000 희생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보통 정성과 헌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그를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왕으로 남게 했던 거죠. 이러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번제를 다 드린 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치 백지수표를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네가 구해라, 써라, 이런 거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아봤으면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솔로몬에게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던 날 밤에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에만 주목하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헌신된 마음을 보고 그에게 응답하셨다. 요거는 잠시 제껴두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동일하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에 복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흘린 땀과 눈물과 기도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올바른 간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바른 간구는 자기의 소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솔로몬의 대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8절에 10절에 나와 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라 하였죠.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는 그가 자신의 소명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의 뜻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관련하여 구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11절을 보면 네가 부나 재물이나 원수의 생명,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고는 12절에 더불어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주셨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합당한 간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얻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기도나 간구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 그거다,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간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